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계속 읽어 나가지만 생명수 강이 나오잖아요. 1절에서요. 생명수 나오고 2절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 나라는 생명으로 풍성한 거예요. 생명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걸 이야기하는, 생명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에서 맺혀지는 건 생명 열매지. 이게 1절만 봐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 또 생명의 나라. 그 나라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복음인가를 알 수 있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건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이 뭘 당했다는 이야기죠? 희생 제물이 당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빼놓으면 안 돼요. 그거 바라보라고 계시록에 자꾸 어린 양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서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한 절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수의 근원은 곧 뭐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 이 생명수 강을, 생명수 물을 마셨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 갈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근데 이 생명수 이를 구약부터 예언을 해놓죠. 요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가기 전부터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죠. 바빌론 포로로 가기 전부터 심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된다. 이게 심판이에요. 회복은 뭐예요?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빌론 포로 이제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그 성전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는 못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40장 이하의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살 날에 일으키리라 했던 이야기. 성전된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짓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 지어야 돼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어놓은 이 성전을 너는 도대체 누군데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거야? 뭘 몰랐던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그 샘물은, 생명수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스가랴 선지자가요, 예언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스가랴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무슨 날이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낮도 아닌 것이 밤도 아닌 건데 어두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좀 심상치 않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그때 빛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뒤에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막 흘러나온다. 그 날이.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일까? 이 날이 무슨 날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나오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잖아요. 6시로부터 임해가지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둠이 확 임했어요. 이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갑자기 어둠이 임한 거예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부분이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생수는 결국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 그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 생명을 위해서 버림받는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구원받는 순간이 되었다.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난다는 거, 이 물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마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 샘을 뭐라고 하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2장 3절에서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루다. 구원의 기쁨의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죠? 어리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제 아시겠죠? 확실히 붙들 수 있겠죠? 그 생명수가 그 생명수예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수는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구약 성도들 아니면 신약 성도들, 그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 있는 그들만 마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생명수는 지금 우리도 마시고 있어요. 맞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게 천국에서 가야만 누리는 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거처 삼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고 하나님이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가야 만나는 그 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동안도 누리는 우리의 천국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천국의 왕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은 여기서 누려져야 정상이에요. 여기서 못 누리는데 천국에서 누린다? 위험해요. 신앙의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뭘까에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잘 참아내야 돼.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냥 고난만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이 땅은 슬픔이야. 이 땅은 그냥 힘들게 살아가야 돼. 당연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땅과 하늘을 잇는 거예요. 이은 거예요. 단절이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땅과 하늘이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땅과 하늘이 단절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이게 신앙인갑다, 이렇게 하는갑다 하고 그냥 여러분이 살다가는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없이는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거. 근데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믿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는 만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 안 된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으니 자동이에요.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거듭난 게 억지로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안 된다. 이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생명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뭘 마신다?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은 뭐 한다 그래요? 이 땅에서 뭐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생존이 다니까. 생명에 관심 없다고 그랬죠. 생명수를 받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 지옥 관심 없어요. 영원한 삶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생존할까? 여기에 초집중이 돼 있어요. 온갖 짓을 하더라도, 그죠? 온갖 짓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승진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쨌든 생존 전쟁이에요. 생존 전쟁.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때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장 생활이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요. 생각이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 하고 싶긴 한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에 초점이 맞춰다 보니까 못해. 주저하게 되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정말 어떤 걸 사용하고 싶은데도 못 써. 주저하는 거예요. 금액의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아닐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아무리 무관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흔히 그래요. 이게 아유 저런 거 정도 가지고 저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예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안 해.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건요, 기도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던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뜻이 맞나 안 맞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늘 하나님이 의식되는 사람. 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자유스럽지 않게 어떤 때는 진짜 불편해. 하나님 차라리 그냥 눈 한번 질금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뇌물 한번 주고 그냥 내가 성진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좋지 않으세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할 수 있을 텐데요.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성진하면 되게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사역의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너와 내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진하든지 뭐 사장이 되든지 회장이 되든지 뭐 기업을 하든지 하나님과 아무 별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기업의 장인데 네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칭송받을지라도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게 하나님이 관심이에요. 이게 관심이라고. 아니 사역이 문제가 목사 뭐 유명한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분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니까. 그분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업적 쌓는 거? 공 쌓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정말 내 마음속에 끓어오른 갈망 하나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도 부끄럽잖아.
그렇게 안 살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니 입이 좀 부끄럽잖아. 그래도 그런 갈망이 여러분 속에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목구멍까지 올라와. 그래 살지 못해서 늘 불안스럽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창피하지만 그래도 회개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그래도 하나님, 내 다른 것은 하나님 앞서서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뭘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제일이고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 택도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영혼은 복받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뭐 되니까? 갈망이 되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샘물들을 마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생명수를 갖다가 교회에 공급해 주십니다. 뭐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뭡니까? 생명수가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공급이 막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쭉쭉 마른 땅에 소낙비 맞아보면 그 물이 얼마나 단지 막 그 땅속에 푹푹푹 들어가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교회들은 입구에 화분들 있잖아요. 저는 꽃을 참 좋아하는가 봐요. 나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 조그만 꽃도 물을 주가지고 싱싱하게 일어난 거 보면 기뻐요. 마음에 막 굉장히 좋아요. 집사님이 그거 돌 위에 나무 꽃 막 심어가지고 정성껏 해놓은 거 여러분 달아나온 거 아시죠? 입구에 아침 저녁으로 물 줘요. 그거 칙칙칙 뿌리는데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즐거워요. 물 주는 게. 그러면 애들이 막 그 바위에 붙어가지고 자라나.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기뻐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냥 싹을 맺고 열매를 내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열매라는 게 크고 누가 봐도 칭찬받으라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진실이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지. 물 주면서 착착착착착 날마다 생명수를 퍼붓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먹여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라나. 막 자라는데 우리의 기쁨이 열매가 막 맺혀져. 주님과의 동행의 열매가 확 맺혀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절구하는 우리에게 막 열매가 맺혀져.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제가 물 줄 때마다 그걸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3절 보십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원래 하나님 얼굴은 볼 수 있는? 큰일 나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보면 큰일 나요.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죄가 없다. 그 나라에는 죄가 없다. 그럼 우리는 그 나라에는 죄가 없는데 우리도 죄가 없는 거 아니야? 없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처소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죄가 없는데 그럼 나는 죄가 있네? 원칙적으로는 죄 없게 하신 것도 우리의 몸이에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다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인가 2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그 장치를 아무것도 안 해놓았는데 하늘이 거룩하는 게 너도 그렇게. 이게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 나라에 죄 없듯이 우리 안에도요, 죄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지요? 말씀이 있지요? 회개의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옷을 빠는 게 얼마나 복인지. 계시록에 복 8복이 아니라 7복이 나오는데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다시 저주가 없으면 그건 옛날에는 뭐 어떤 존재였어요? 저주가 있던 존재예요. 이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부터 저주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벌 내리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이리 됐냐? 또 하와한테가 너 왜 이리 됐냐? 결국 뱀으로 내려가죠. 근데 잘 읽어보시면요. 하와나 아담에게는 하나님 직접 물어보셔요. 지조 신문하셔요. 이렇게 말로. 뱀은요. 너 왜 이랬어? 물어보시던가요? 바로 저주예요. 뱀은 바로 그때부터 배 깔고 땅에 기어다녀야 돼. 무슨 이야기냐? 땅에 배 붙이고 들러붙어 사는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에요. 땅에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도요, 나중에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죄범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땅이요, 이게 축복의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땅이 뭡니까? 저주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소수고 그렇지 못한 죄인이 다수였면 이 소수인 사람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명 있는, 예수 생명 있는 자가 세상 살아가는 게 즐거워요?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죄 가운데 죄를 보고 살아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던 롯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그 죄인들이 막 대부분이야. 근데 롯이 있어. 거룩한 가정, 하나님 택한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짜 예수 생명 있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게 진짜 내 마음의 진실이에요. 근데 아직 그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날 가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이 세상에서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고 그 고난의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즐거운 게, 이 세상 자체만으로는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주의 세상이거든. 안 믿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들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땅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곳에 뭡니까? 믿는 자들이 꽉 있어요.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터예요. 그 터는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할 때 땅을 주죠. 그러니까 땅에 속해가지고 땅만 쳐다보다가 땅의 것만 얻어먹다가 땅으로 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됐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저주가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나무로 가지를 못해 사람들이요, 스스로 어떻게 못 가요? 생명나무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스스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주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근데 가인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못 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늘 만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늘 그 얼굴을 만나요. 성령에서 만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나고, 성령 안에서 만나고,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서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마주 못하는 게,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저주.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이제는 다시 보니까 저주가 없대. 다시 저주가 없대. 그럼 저주가 없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 얼굴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5절에, 그래서 4절에 나타나잖아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맥스, 가장 절정의 은혜는 뭐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절정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1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함께 모든 게 함께야.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그게 새 하늘 새 땅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가 없도록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사실 이거는 나의 저주야, 내가 받아도 아무 말 못하는 저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때 그의 종들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요, 4절에 보면 알아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 그의 얼굴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그 다음 또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잖아.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하늘 만국에 있는 성도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또 누구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도 같이 있는, 같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 이름만 했을 뿐인데 사실은 두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했던 사람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죠? 무슨 표? 666표, 짐승의 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에게는 다른 표가 있을 것이다. 그게 지난 우리 시간 할 때는 뭐라 그러죠? 그게 777이나 그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 표 자체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 그런갑다, 할렐루야,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이름이 있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6669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표 붙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 보면 계급장 중에 별 달기 얼마나 힘들어요. 별 하나 다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 어마어마한 세월과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근위가 별 하나에 달려 있어요. 별 4개면 눈 돌아가는 거예요. 별 4개도 눈 돌아가는데 세상에 여기에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냥 됐을까요? 그냥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동안 절대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의 666 하기 위해서 그게 절하거나 굴하거나 배신하거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짐승이 주는 거는 먹지 않겠다고 아예 단절한 사람들이라고요. 봤잖아, 우리 계시록 보면서요. 오직 믿음의 한기를 갖던 사람이에요. 비바람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예수 이름 붙들고 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그들이 왜 해결할 게 없었겠어요? 그러나 수없이 무릎 꿇으면서 오직 주의 십자가 따라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름에 붙이는 거예요. 별 달 때도 그런 수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이마에 이 영광스러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이마는 없어요? 우리 이마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마에 뭡니까? 흰옷 입고 깨끗함이 입었고 이미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묵시적으로 다 이루어진 내용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묵시적인 것이 완성될 뿐이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묵시적, 계시록적, 영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도 우리도 다 뭐예요? 다 뭘 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예? 언제까지나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성공하고 땅이 나의 목표가 돼,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땅만 쳐다보다가 내 이마에 이름 있는지도 모르고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 소망 가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어떻게 성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눈을 열으셔야 돼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 비록 우리가 조금 약해 보여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다 해도, 우리가 비록 잘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구원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니고 메이드 인 US도 아니고 메이드 인 갓. 우리에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사실 거냐고. 예? 그 조그만 이익들이 따라가가지고 굽신거리고 그냥 그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부정을 행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주 말씀 들으면서 편안하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셔야 돼요.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걸 하고 한 주간 뚝 살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땅을 긋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 이 자기의 정체성을 늘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가시고 갈등을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받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있어야 되니까. 편안하게 오늘 말씀 너무 좋다. 너무 재미있다. 어우 정말 써먹어야 되겠다. 실패입니다. 실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갈등이 왜 없겠어요? 도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마에 정말 우리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 백성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이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저주하고 우리를 속량했었어요.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요. 저주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늘 만나요. 그날에서 만나는 거 이 길에서 만나잖아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이게 그냥 이런 구조 속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의?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는 걸 자랑합니까? 아니요. 영광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 밤이 있구나.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광이 너무 크니까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뒤덮이 있는 게 하늘나라다 이 말이야.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라. 세상에 또 나왔어. 또 강격적인 내용이 나와. 아니 천년 만년이 아니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뭐냐면 천년 동안이에요. 천년 기간이라는 건 뭡니까? 신약 기간.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를 천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완성하지만 이들은 뭐냐면 천년도 아니야 만년도 아니야. 이들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그냥 끝?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면 이들의 세세토록 왕노릇은 누구 끝이? 우리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살 동안 세세토록 지워지지 않는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짧은 인생의 되고 안 되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눈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퀴즈 잘 맞춘다고?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아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과 여기가 이어지는 눈. 그죠? 이어지는. 세sek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충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 목적이 아니니까. 저기가 나의 가는 고향이고 목적이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 이 땅에서 저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성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님, 그 은혜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참 날씨는 무덥고 하는 일들은 진짜 그냥 목까지 헉헉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진가는 저기에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비춰지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